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자주 가던 길이 아닌 낯선 길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그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정표를 발견하기 전에 그는 그만 갈림길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던 방향으로 그 방향을 계속 잡고 계속해서 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곧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무리 걸어도 이정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아마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갈림길에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갈림길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그 이정표가 있는 곳까지 내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정표를 못 본 것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도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당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마음 안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길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충분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직 덜 가서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다른 길에서 가보아도 결국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원래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서, 그 길에서, 그 방향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서도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0장 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넘겨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파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멈추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좋을 대로 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며 따르고 섬기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소유하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하십니다. 무엇인가 직접적인 형벌을 내려서 대가를 치르게만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 손에서 놓아버리시는 징계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둠이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하염없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 손에 피조된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이 우상 숭배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에게 있었던 일은 자신이 섬기고 따르던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믿는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의 길이, 그 방향의 길 앞에 이정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의 길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 앞으로, 그 다시 갈림길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이 고백이, 그들이 하는 지금의 고백이 하나님께 잘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그들의 그 전례들을 보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늘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복되는 그런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얄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처한 그 고통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그저 건져달라고 하는, 마치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을 보면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오만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되고 껍데기뿐인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하고 또 구원하였지만 결국 구원받은 너희들이 한 것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지,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그 가짜 신들에게로 계속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었고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갔던 그 잘못된 방향의 길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 시작점이었던 그 갈림길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반대편으로 가야지, 내가 섰던 그 다른 길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 갔었던 그 길 앞에는 이제는 출입금지 표말을 달아놓고 동시에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길 자체를 막아버리고 폐쇄해버리는 그런 버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 자체가 없도록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선택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갈림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있는다면 아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좋고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로 들어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께 범죄하였다고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버림이 없는 돌이킴과 회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따르고 섬기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상들을 숨겨놓고 있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변화되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쫓아가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지금껏 따르던 그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내게서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비빌 언덕이 전혀 없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우상들이 나의 미련이, 나의 비빌 언덕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의 우상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자신들 가운데에서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모양과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잘못된 그 방향의 길을 모두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일만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지로 세워두고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가 깨지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두 부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혹시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보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고 내가 제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담대하게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한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